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96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해보겠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 나눠주시고요. 샬롬 하고 인사해보겠습니다. 샬롬. 네, 좋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저희 소교리 문답 1부가 끝났습니다. 1부,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2부가 시작된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 소교리 문답 1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 네, 그에 대해서 우리가 1부를 통해서 쭉 보았다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시작되는 2부는 주로 우리 10계명의 내용을 주로 배워보도록 할 것입니다. 10계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주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들으시면 좀 더 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현석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김현석, 현석, 우리 니은 발음의 현석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의 같은 반에 김형석이라고 있었어요. 이응 받침이죠. 현석이랑 형석이, 이렇게 두 학생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 이름이 잘 헷갈렸대요. 출석 부를 때도 막 헷갈리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현석이가 입 안에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막 다 일어나고 해가지고 이제 피부과를 가서 약을 탔어요. 그래서 이제 입 안에 이렇게 바르는 약을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국 가서 약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같은 반에 형석이가 병원에 또 약국에 또 온 거예요. 형석이는 알고 보니까 코감기 걸려가지고 코를 이걸 많이 해가지고 코가 다 헐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코 속에 바르는 이제 약을 사려 피부과에 온 거죠. 형석이랑 현석이가 형석아 인사를 했어요. 같이 약을 기다리고 있는데 입병이 난 현석이가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잠시 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입병 난 현석이 약이 나온 겁니다. 그 약사 선생님이 불렀어요. 김명석 씨. 그런데 형석이가, 코감기 형석이가 자기 약인 줄 알고 나갔어요. 입병 난 현석이 약 받으러 나가니까 김명석 씨,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사 선생님이 이 약은 설명을 잘 들어야 돼. 잘 듣고, 잘 보고, 잘 발라야 돼.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했어요. 일단 한쪽 손을 펴서 약을 바요. 그리고 그 바른 약을 숟가락으로 퍼듯이. 근데 이때 한 손가락으로 푸면은 약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두 손가락으로 가득 퍼서 상처 부위에 골고루 돌려가면서 한 마디 이상 손가락을 쑥 집어넣어서 바르세요. 형석이가 놀랐어요. 네? 아니, 손가락 2개를 한 마디 이상이요? 그러면 찢어지지 않을까요? 물론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부드럽고 천천히 그렇게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손가락 2개를 한 마디 이상 넣어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학생보다 어린 학생도 다 했어요. 그렇게 형석이는 약을 받아서 갔습니다. 나중에 현석이가 약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전화했을 때 형석이는 다 죽어가라는 목소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노력을 해봤는데 손가락 하나는 성공했는데 2개는 도저히 안 들어가. 죽을 것 같아. 약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 어떤 약이든 올바른 법칙으로 발라야 됩니다. 그 약에 정해진 법칙이 있죠. 입병 난 약을 이렇게 바르는 거를 코병 난 걸로 2개 바르면 당연히 안 들어가는 거죠. 이처럼 바른 법칙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도 여러 가지 법칙이 있죠. 각자 나름의 법칙. 오늘 저희 점심 먹다가 나왔는데 저도 약간의 저 나름의 설교하기 전에 법칙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이제 설교할 때 이제 항상 마지막 설교 시간에 올라오면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학생이 말해서 알았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말해서 알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마시고 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나름의 법칙이죠. 저희 목사님도 법칙이 있습니다. 올라오시면 이렇게 하세요. 진짜 잘 생각해보세요. 매주 하세요. 이게 딱 여기서부터 시작이세요.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세요. 이게 제가 좀 과하게 하긴 했는데 하여튼 이런 이유예요. 다 웃는 이유는 동의하시는 거죠.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제가 좀 과하게 하긴 했어요. 미안합니다.
인정할게요. 과하게 하긴 했는데 하여튼 이런 류예요. 이런 류예요. 네. 나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볼 39문가 이제 떠나가세요. 그 이미지를 떨쳐 보내세요. 이제 소그림은 더 갈 거예요. 39문과 40문을 함께 나눠보는데 39문과 40문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법칙이 있다는 것을 39문과 40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법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39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네,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요구하시면 안 되는 분입니까? 네, 요구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부의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그 이유를 배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창조주 하나님, 구속하신, 그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삶의 목적에 맞게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요구에 따르고 반응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약간 우리야, 믿음이 있는 우리야, 뭐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약간 반발심이 생깁니다. 왜? 왜냐면 사람들은 자기 머리 위에 누가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39문은요,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근데 이 이야기를 불신자들이 들으면 기분이 안 좋죠. 인간은 자기 머리 위에 누군가가 자기의 주도권을 가지는 걸 싫어하거든요. 제가 막 이렇게 설교를 다니고 강의를 다니다 보면은 진짜 막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항상 하거든요. 얼마 전에 이번 주에 이제 화수목 모두민족교회도 다녀오고 했는데 정말 막 재밌게 했어요. 그러면 막 웃으면 저도 기분이 좋잖아요. 이게 이제 날아다니는 거죠, 속된 말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매들이 이제 형제들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웃음법.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해주면 이런 자매들이 있으면 저 날아다니는 거 완전히 날아다니는데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 속에 흑염룡을 키우고 있는 아이들, 중2병. 이 중2 아이들은요 자세가 달라요. 딱 이랬어요. 약간 좀 어디 한번 웃겨볼 때면 어떻게 보시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날 쳐다봐요. 그러면 이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기가 생겨요. 내가 너희를 웃게 하고 말리라. 그럼 이제 제가 생각에 너무 웃긴 얘기를 빵 했잖아요. 그러면 시선이 어디로 가느냐? 걔들한테 가요. 그러면 어때? 이런 느낌을 싹 가는데 걔들이 이렇게 해요. 우참 챌린지를 갑자기 하고 있는 거라. 어떤 애는 이렇게 해요. 겨우 그거?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심지어 어떤 애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돈 번다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던 애 중에 변화된 애가 있었어요. 걔한테 물어봤어요. 야, 니 근데 그때 왜 그랬어? 물어보니까 걔가 이렇게 했어요. 강호사님, 그때는 제가 사춘기라서 그런지 누가 제 주도권을 잡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제 감정의 주도권을 누군가 잡아가는 것도 싫었어요. 그게 자존심 상했어요. 좀 누가 내 머리 위에 있는 게 너무 싫어요. 맞습니다. 이 중학생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도 자기 머리 위에 누가 있다는 그 조종당하고 주도권을 뺏긴다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하물며 중학생도 이럴진데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은 주도권 뺏기는 것을 거의 죽기보다 싫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의 주도권이 뺏기는 것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냐.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토기를 이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진흙을 이고 물로 하고 모양을 만들어서 용도를 정해서 만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만들어진 그릇이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만드는 사람 마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데 하나님 부당합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립 자체가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의 그러한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싫어요 하는 거. 이거는 꼭 믿는 자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그러한 요구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 했나요? 우리 39문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는 무엇이죠? 그분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시된 뜻. 자,
여기서는 계시된 뜻이라고 하지만 다른 또 버전에서는 나타내신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나타내신 뜻, 계시된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딱 하나예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이게 우리의 목적이죠. 이거 누가 정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정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입니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포인트를 딱 집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너희가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나를 기뻐하고 내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로 지었으니 너는 이 뜻에 순종해라. 그게 내가 너희에게 하는 요구다. 하나님은 그렇게 39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똑같아요. 하지만 특별히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 진리를 알았다면 삶의 태도와 삶의 방향성과 삶의 움직이는 모든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맨날 얘기하는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그런데 성경을 제가 이제 소그리문답 3문에서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에 대해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과,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성경에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그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더 이상 나의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내가 뛰어드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39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솔직히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그냥 짐작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법칙이 있으십니다. 우리 40문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에게 순종의 법칙으로 무엇을 계시하셨습니까? 예,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을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니다. 율법.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 인간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면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이거는 믿지 않는 자에게도 여전히 조금 남아있어요. 그 흔적이. 그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양심은요, 인간이 조금 더 선한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인간이 악한 것은 약간 제어하고 선한 것을 조금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양심의 원래 목적은 절대 선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추구하는 그러한 기능이 이 양심의 원래 기능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양심 역시 타락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을 수가 없어요. 단지 그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는 게 아니라 인간 사회 규범, 어떤 윤리적인 면에서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 격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가지 중요한 법칙을 우리에게 다시 주십니다. 그게 바로 따라합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범입니다. 아주 쉽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왕 대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하는 거죠. 그를 위해서 법을 제정하신 게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그들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문제였어요. 율법은 그만큼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강사님, 근데 그 당시의 율법이랑 지금 저희 삶이랑은 너무 다르지 않나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예배 드릴 때 여기 뭐 동물 각을 뜨나요? 율법에 있는 것처럼 막 제단에 피를 뿌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뭐 제단에 착 축복 기도를 막 이렇게 제사를
희생제물 드리고 나서 축복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나요? 불제단이 있나요 저희가? 아니죠. 율법에는 분명히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차이가 있단 말이죠. 차이가 있어요.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중요한 부분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희생 제물 그리고 예배하는 그 모든 순서에 있는 그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율법의 그런 어떤 제사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이제 이 율법이 쓸모없는 것이 된 걸까요? 예수님이 다 이뤘으니까 이제 이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기하러 오지 않았다. 율법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첫 번째, 율법의 세속적인 유익. 두 번째, 율법의 몽학 선생으로서의 유익. 세 번째, 율법의 규범으로서의 유익. 이 3가지 중요한 유익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는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군 목사님이 이제 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수요일 예배 때 행사가 있어서 이제 제 후임들 데리고 막 갔는데 막 궁시렁궁시렁대는 애들 데리고 왔는데 그날 목사님이 오늘은 초코파이 사이다가 아닙니다. 우린 그런 저급한 음식 먹지 않습니다. 하면서 맥도날드 햄버거 이렇게 했던 제가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 목사님이 약간 그런 유예요. 지는 걸 싫어하세요. 항상 교회는 항상 1등이어야 돼 이런 게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석가탄신이 4월 초파일 근처가 되었어요. 소문이 벌써 돌았어요. 일주일 전에. 4월 초파일에 절에 가면 종교 행사 가면 맥도날드 햄버거 단품을 준다더라. 전 근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절에서 고기를 주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맥도날드 햄버거 단품을 준다더라 해서 애들이 벌써 일주일 전부터 절 종교 행사 저희 부대에는 종교 행사 잘 안 갔거든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저 혼자 이제 교회 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막 절에 가야지 신청자가 막 차고 넘쳤어요. 그때 유일하게 고민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굴까요? 저요. 저희 부대에서 유일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 저 하나밖에 없거든요. 다른 애들은 햄버거 먹어야지 오랜만에 싸제 음식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고민합니다. 햄버거 주님 어떻게 하루만 주님 그게 개인 예배를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서 고민을 막 했어요. 근데 제가 갈게요 안 갈게요? 안 갔죠. 왜 안 갔냐면 제 안에 그때 탁 어릴 때부터 탁 박혀있던 율법의 아주 중요한 계명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탁 마음에 탁 들어와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의 좋은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주일 종교 행사를 슬픈 마음을 기꺼이 잠시만요. 편집 제가 하니까 뭐 어차피 편집. 그래서 제가 방금 편집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을 갔어요.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나는 지켰다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목사님이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지기 싫어하신다고. 설교 다 끝나시고 공부 시간에 장부인 여러분 들리는 소문에 오늘 절에서 햄버거를 준다지요? 그리고 이제 예 그렇습니다. 분에 차가지고 막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돌부처의 자비하심보다 못합니까? 아니요!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맥도날드 햄버거 그거를 주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버거킹! 하는 거예요. 우리는 버거킹! 우와! 난리 났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햄버거 하나만 주지요. 우리는 세트로! 할렐루야! 대박이 난 거죠. 근데 갑자기 막 확 실로 캄캄한 밤에 막 갑자기 찬양팀 막 찬양하고 막 이상하게 광신도 집회가 돼버렸는데 햄버거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율법은요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그 선한 것이 그냥 사회 규범적이나 윤리적으로 선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앞에서 선한 거?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막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앞에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그 선한 목적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러함을 통해서 율법이 죄를 지은 자들의 하나님의 반하는 대적들이 받는 고난과 환난을 가르쳐주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복을 가르쳐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기뻐 선하게 순종하는 쪽으로 율법이 우리를 다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을 살면서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얻는 세속적인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몽학 선생으로서의 율법이 우리가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몽학 선생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가요? 몽학 선생은요, 그리스에 있는 노예입니다. 교사 노예예요. 교사 노예. 그리스에 있는 귀족의 집에 가서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어린아이가 이제 장성해서 이제 그리스의 어떤 귀족의 어떤 그런 위치를, 지위를 감당할 수 있게끔 어릴 때부터 노예로서 가정교사하는 거예요. 키우는 거죠. 그럼 이제 아주 이제 어릴 때부터 검술, 뭐 철학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지식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리스의 귀족으로 자라나기 전에 그 연약한 지식을 가진 그 어린아이 때 그 연약한 지성을 가진 그 아이의 지성을 탁 깨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은요, 몽학 선생으로서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앞으로 싹 이끌어줍니다. 율법의 내용들을 잘 보십시오. 아주 직접적입니다. 그리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있어서 아주 명확하고 정말 요약 정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필요가 있지만, 처음 이 율법을 접하는 이 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삶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줘요.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그 기본적인 알아야 될 것들을 가르쳐주는 몽학 선생처럼 율법은 그렇게 믿음이 아직 장성하지 않은 어린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앞으로 이끌어주는 유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지는 유익은 규범으로서의 유익입니다. 몽학 선생으로서의 유익이 새 신자들, 믿음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자들을 향해 있다면, 이 규범으로서 가지는 율법의 유익은 믿음이 이미 장성한 신자들에게 가져지는, 그들이 가지는 유익입니다. 뭘까요? 규범으로서의 유익. 십계명을 싹 보면 우리가 해야 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의 내용이 쫙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익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은 삶에 적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삶의 수많은 부분들이 불편하게 됩니다. 마음이 불편하게 돼요. 부담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믿음이 점점 성장할수록 기꺼이 그 불편함과 부담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서 딱 자리 잡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규범적인 율법을 통해서 장성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바로 이것이 율법이 가지는 규범으로서의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이 시대 가운데 율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죠. 율법은 필요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만 알면 된다. 아닙니다. 교회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또한 이 그리스도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이 율법을 가르치고 익히고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에 깊은 찔림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저 입에 발리고 기분 좋고 위로가 되고 마음이 포근해지는 말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내용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때때로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앞으로 저희가 십계명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그 전해지는 내용 가운데 마음에 깊은 찔림이 온다면, 내 마음에 부담이 찾아온다면, 설교를 듣고 난 이후 내 마음에 뭔가 묵직한 게 내려앉아서 부담감으로 내 삶이 가득 찬다면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를 외치십시오. 지금 그 율법이 우리 안에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 마음이 설교를 듣고도 오늘은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지 모르겠어. 오늘 설교가 별로 은혜가 없었나.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에요. 마음이 답답한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 이것이 이 율법의 부분에 있어서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단 위에서 전해지는 목사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부담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또는 내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야 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이니 기꺼이 그리고 순종하심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는, 그리고 삶을 바꿔나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상 하나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반 대기선으로 이동하여 신호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우리는 매일 많은 길들을 걷고 건너고 항상 어디론가 향해 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인생의 수많은 길들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신호를 보고 듣고 가야 하는 것일까?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모든 것들이 다 흐려지는 것만 같다. 자살 신고가 국민 폐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영국 수도 런던에서 프랑스는 다시 인도네시아에서 아제르바이잔과 독일에서 열리는 아르메니아가 폭풍 시위는 우크라이나에서 키르기스스탄에서 앞길이 전혀 보이지가 않을 때 어떤 신호등을 보고 가야 하는 것일까? 횡단보도의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건너가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을까요? 예수님이 심지어 죽기까지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지만 또한 우리의 맏형으로서, 또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을 보이면 너희가 결국 나와 같은 모습이 되게 하렵니다. 너희가 결국 내 뒤를 따라오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제 율법은요,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율법이 요구하는 삶에 아무런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자신의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범을 기억하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율법을 다 성취하셨던 그 이유, 본을 보이기 위함, 그것을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설교문답 시간에 다음 주부터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네, 하나하나 배워가시면서 삶에 적용하시면서, 또 우리 중고등부랑 청년 같은 경우는 지금 십계명으로 이미 한번 제자 훈련을 하고 있죠. 적용을 실제로 하면서 이 그 십계명에 대해 배우는 이 기간 동안만큼 정말 사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이기 때문에 내용이 적용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백성다운 삶으로 바꿔나가는 우리 되길,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한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또 마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 주님